민수기 12장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벌을 받은 미리암, 이런 제목이에요. 특별히 오늘 목사님이 오늘 제목을 가지고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나님을 여겼다. 그 다음에 그분은 인간하고 타협하지 않고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런 면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문둥병 걸린 사람 봤어요? 아마 요즘은 보기가 힘들어요. 옛날에 목사님 살던 그쪽에는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목사님 친구도 있었어요. 친구도 이게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몇 학년까지는 같이 다녔는데 5학년, 6학년 되면서 나병이 이렇게 번지면서 이 잠복되어 있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아예 그냥 마을을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나병 환자들만 모였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싸우고 그런 것도 봤는데, 그 나병 환자들은 막 이 나병이 이렇게 깊어지면은 특별히 기름기가 많은 코끝, 귀, 귀골, 그 다음에 손가락 마디 이런 데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 국수 같은 거 이런 거 비비다가 국수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반찬 만들어 버무리다 보면 손가락 하나 쭉 떨어져버리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병 환자들이 그래요. 이제 나병 환자들은 성경에는 특별히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격리도 시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저기 목동이라고 고흥반도에서 조금 배 타고 나가면 소록도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나 환자들만 이렇게 모아둔 애양원이라고 했죠.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 이야기 들어봤죠. 거기가 대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던 동네는 우리 동네가 아니라 우리에서 아주 가까운데 한 동네에 한 반이 통반 이렇게, 옛날에는 통은 없고 시골에 가면 무슨 동네 1반, 2반, 3반, 4반 이런 게 있어요. 한 반이 전부 다 나병 환자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별도로 문촌이라고 해가지고 나병 환자들만 사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놨어요. 아주 깨끗하게 독일에서 와서 이렇게 지어주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미리암 시대든 지금 시대든 나 환자들은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염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의 균이 주로 물 같은 걸 통해서 같이 뭐 이렇게 손 씻고 이러다가 그 피가 상처가 나든지 하면 그런 나병균이 들어가요. 그럼 몇 년 동안 잠복해 있다가 나타나요. 그럼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돼요. 자, 그래서 미리암이 한마디로 저주를 받았다 이런 거예요. 왜 저주를 받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했던 어쨌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지 말았어야 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결혼을 한 건데 그걸 비방했다. 비방해가지고 너희만 하나님 만나냐, 너만 하나님 만나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통하는데 어떻게 너만 특별한 척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주권자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뿌리를 진 밖으로 나오라 그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사라졌는데 나 환자가 돼요. 미리암은 완전히 문둥병. 그 뒤에 아마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기사는 없는데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며칠간 진 밖에 이렇게 1회 동안 진 밖에 이렇게 격리시켰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 여기 있는 미리암 칼리지는 그 미리암 이름을 딴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미리암이 막 저주받은 그런 게 아니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을 살려야 될 그런 대학이 좀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분을 예를 든다면 다윗을 들 수가 있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다윗이 자기 사위인데도 자기 사위야 자기 딸을 이렇게 주고 그래가 사위가 됐는데도 다윗 이름을 사람들이 높인단 말이에요. 막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니까 막 시기심이 맞고 사울 왕에게 막 올라온 거야. 그리고 다윗 왕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래 그것도 혼자 쫓아가는 게 아니라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느 날 이제 다윗에게 전호의 찬스가 왔죠. 엔게디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는데 굴 속에서 쉬고 있는데 거기 사울이 온 거예요. 3,000명 군사를 이끌고 왔다가 사울이 우리 한국말로는 뒤를 보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별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 근데 그냥 영어 성경으로 보면 치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내 생각에 별을 보러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굴 속에 들어왔는데 거기 마침 다윗이 있었어. 그리고 그걸 보고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대적 사울을 당신께 붙였다. 그러니까 찔러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라. 어차피 당신은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렇게 부추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이렇게 칼로 잘라냈어요. 뭐 잠자는데 잘랐는지 눕는데 잘랐는지 모르지만은 옆에 가서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내고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나가고 저기 가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불러가지고 가는 사울 왕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는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렇게 붙였지만은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직접 손대는 걸 나는 원치 않아요. 근데 거기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자른 그게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을 불러서 세워놓고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당신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아무 죄가 없음을 지금 증명한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막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막 이러면서 해결을 해. 그래 놓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26장에 보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또 막 사단이 막 부추기고 충동질하니까 사울왕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 역시 3,000명의 특별한 군대를 끌고 그랬는데 10광야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 땅에 가면 광야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하윌라라고 하는 산이 있고 산 밑에 사울의 왕들의 그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날 밤을 지새는데 사울왕이 잠을 잤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잠을 자는데 다윗이 그 가까이 있었던 거야. 그래 사울왕이 잠자는데 잠자는 옆에 장군들이 둘러서 같이 잠을 자. 그래 사울 머리에는 사울왕의 창을 갖다가 탁 꽂아놔놓고 물통을 놔놓고 그러고 잠들어. 그래서 다윗이 자기 군대 장관 아비새를 데리고 그 밤에 진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잠자는 사울왕의 그
옆에 있는 창을 뽑고 물통을 들고 나온다. 그때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다. 옆에 그 창을 한 번만 내리치면 지금은 죽는다. 당신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원수를 왜 단창에 찌르지 않느냐. 근데 역시 같은 이야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왜 손을 대겠느냐.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든 어떤 다른 걸 통해서든 하나님이 죄값을 갚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습니다. 이게 참 다윗의 자세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 빨리 하면 뭐가 돼요? 좀 천천히 하면 압살롬. 울려 죽을 놈이지.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말하자면 아들이 모반을 한 거야. 반역을 일으킨 거야.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다윗을 갖다가 막 추격하고 이렇게.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막 아내들을, 그러니까 자기 계보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막 강간하고 취업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쫓아가는, 다윗은 도망을 간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사울 왕의 식구였던, 그러니까 사울 왕의 친척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이 이제 왕을 지내다가 아들한테 쫓겨 도망을 가니까 길목에 나와가지고 막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예요. 이 사악한 자예요. 비루한 자예요 하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막 금거티를 날리고 온갖 조롱을 다 해요. 그때 옆에 있던 장관들이 그래요. 내가 가서 단칼에 저 사람의 목을 베고 싶다. 허락해달라. 그때 다윗 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가 저주받게 하고 내가 욕먹게 하는데 그걸 내가 막으면 되겠느냐. 다윗 힘이 있어요. 죽일 힘이 있어요. 옆에 장군들이 있어요. 유명한 장군들.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손대기를 두려워했다. 이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음 세운 사람들을 여러분이 두려워한다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자세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되지 막 비방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지난주에인가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잘 안 봐서 모를 거예요. 나이가 좀 든 분인데 올해 뭐 66이잖아요. 이분이 와서 그래 난 이상하다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또 오랜만에 왔으니까 방금 2년 만에 처음 본 거야. 한번 우리 교회 전도 신학원인가 뭔가 어디 한번 참석을 했어요. 왜 참석했냐면 한국에 있는 복음운동하는 자기 친구가 이제 친구가 필리핀에 와서 산다라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복음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필리핀에 왔다가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가까운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내가 만났었거든. 2년 됐어. 벌써 2년이 넘었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오만한 거야. 오만한데 제가 서울 장로교회라는 데를 다녀요. 서울 장로교회 나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만 문제가 일어나고 일이 돼가지고 뭐 교회를 팔려고 내놨다 이제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 교회를 사서 내 교회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많은 소리를 하고 굉장히 건방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그 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뭐 자기가 마음대로 사고 그냥 목사님을 막 그렇게 비방하고 이러는 게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부터 우리 교회를 한 번 딱 나타나고는 안 나타났어요. 내가 그 집을 찾아갔는데도 없었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왔어 우리 교회에.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그날 집에까지 찾아갔어요. 내가 집에 가보고 아 사람이 망하면 이렇게도 망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분이 뭐 나름대로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그러나 자기 말인지 모르겠어. 사모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데 용산 전자상가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200억을 넘게 벌었대. 그것도 물건 팔면서도 그랬지만 세금 계산서를 바꾸는 이런 좀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200억을 넘게 벌었대. 그럼 돈 많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몸담고 말씀운동하는 그분도 이분이 돈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돈 때문에 그냥 교회도 좀 우습게 보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뭐 그물도 사고 팔고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 그래 그때만 해도 아주 뭐 고자세요 고자세.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저자세가 돼서 나타났어요. 그래 이제 자기 이야기 들어보고 내가 한국인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그것도 다 거짓말. 자기가 망하게 된 과정이 여러 가지 거짓말. 자기는 뭐 환전소 사업하는 사람하고 뭐 손을 잡고 돈을 이렇게 환전을 시키고 자기 매듭을 갖다 그리 집어넣고 어떻게 하고 이래가지고 망했다고 그러는데 친구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나이가 60이 훨씬 넘은 할머니가 뭐 한다고 그렇게 카지노에 또 들어간 거였어. 카지노에. 그래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리고 자기 아들이 한국에 있는데 아들이 돈이 좀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 어머니가 돈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자꾸 돈을 보내라 그래. 아들이 돈을 갖다가 7억을 보냈대. 그래 아들도 빚져 있는 거야. 그거 다 날렸어. 친구가 이 친구한테 이분한테 속아가지고 뭐 사업하는데 뭐 돈이 지금 필요하니까 자꾸 거짓말 하니까 어쨌든 돈을 보냈어. 얼마를 보냈냐? 2억을 보냈어. 그거면 해도 9억이잖아. 9억. 자기는 그때 날 만나고 한국 갔다가 이제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한국 안 들어갔어. 여기서 그렇게 2년 동안에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한국 사람 집에는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필리핀 현지인 집에 있는데 현지인 집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것도 아주 빈민가예요. 빈민가 방 한 칸에 여러 명이 사는 집에 얹혀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뭐 자기 말로는 3,000페소를 낸다고 근데 3,000페소 냈는지 모르겠어. 매트리스 한 개를 뗄 수가 없이 반 접어서 놓는 공간만 칸을 채워놓고 거기서 자는데 그거 잘 수가 없어서 밖에 나와서 의자 위에서 잔대 항상. 그러면서 필리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몇천 페소를 빌려가지고 그거 막 빨리 안 갚으면 죽인다 그런다고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좀 그것만 좀 빌려가더라. 그래서 우선 거짓말인 줄 알지만은 돈을 좀 줬어요. 그냥 받을 생각 처음부터 안 했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은 완전히 저렇게까지.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희망이 없어요. 전혀 희망이 없어요. 66세에 자기가 뭐 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돈을 벌었는데 그걸 갖다 뭐한테 재펴가지고 그냥 빠지고에 그 카지노에다 싹 다 쏟은 거예요. 그래 빚까지 져 있어. 비자 연장 할 수 없어요.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한국 집에 있을 수도 없고 필리핀 사람한테 후불해서 먹고 살아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려면은
하나님이 높이 세우려면은 사람이 막아도 세우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정신 속에 조금만 이상한 정신이 잡히게만 해도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돈을 주고 교회나 나오려니까 주일날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왔어요. 오늘 안 나왔어요. 이제 돈 때문에 와서 거짓말 한 거야. 여러분들,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는 자를 여러분이 비방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낼 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른 말, 요즘 말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모든 민족이, 전 세계가 다른 말로 하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했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왕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 그래가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싶어갖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한테 팔았어. 말하자면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준 거야.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여기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응? 아브라함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 그지? 우리가 볼 때 그런 남자는 맞아 죽으면 마땅하지, 그지? 세상에 아내를 돈 받고 팔다니. 지가 살라고. 말도 안 되잖아. 그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창세기 12장. 자,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꾸짖죠? 바로왕을 꾸짖죠. 꿈에 나타나서 그 남자에게 손대면은 널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바로왕이 겁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줘. 돈도 돌려줘. 마누라도 돌려줘. 그래가지고 돌려줘. 저주받아 마땅한데 그거는 아브라함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려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자는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 맞습니까? 로마서 우리가 공부할 때 토기장 이야기 나왔죠, 그죠? 하나님은 창조자야.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데도 이렇게 만드시기도 하고 바꾸시기도 하고 없애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도전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분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자를 비방하지 마. 그리고 이 뒤에도 그런 사건들이 민수기에 많이 나타나요. 보라하고 다단하고 아비람이라는 그 족장들이 같은 레위 족속이야. 같은 레위 족속이야. 그래 모세에게 와가지고 항의를 하잖아요. 너희만 레위 족속이냐? 너희만 하나님하고 통하냐? 우리도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 아니냐? 왜 너희들이 독재를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비방했어. 아론을 비방했어.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안 했지. 그래서 그 다단과
보라와 또 아비람 그 가족들을 별도로 장막 앞에 나오라 그래 세우고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물품들 다 바로 세우고 이래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바로 그냥 땅이 갈라져가지고 산채로 땅 속에 묻어버리고 이런 사건이 나타나요. 자, 그런 거는 뭘 이야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주권자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 원래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미디암은 누구이며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12장 1절에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구별시킨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4절에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까 이야기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거룩성, 하나님의 주권성 이런 것들을 비방하고 나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민주주의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는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옳은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다 내 이야기를 반대하고 내 주장을 틀렸다 그러고 그리 해도 내 주장이 맞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숫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치도 전부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속이더라도 많은 사람 속이면 이기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창조자요. 그는 완전한 자요. 영원한 자요. 무한한 자요. 전능자요. 전지한 자야.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속성이라는 거 알죠?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같이 비슷한 성품이 있어. 그건 이제 공유 성품이다. 그리고 고유한 성품은 비공유 성품이다. 하나님은 뭐요? 고유 성품이 그분은 전능자다. 그분은 전지하시다. 그분은 완전하시다. 그분은 영원하시다. 그분은 불변하시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은 그런 게 완전 영원 이런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좋아요. 아멘? 아멘. 그래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맞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특별히 미리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별성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영적인 걸 이야기해요. 육신적인 거 이거는 영적인 것에 반대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 그 소나기라는 거 알죠? 소나기 YTN에 보면 소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 나오면 거기 보면은 김창옥 교수라고 알아요 몰라요? 김창옥 교수 몰라? 그 아주 재밌게 말하는 사람인데 소나기 그리고 또 뭐더라 하여튼 많이 나와요. 소통을 주로 이야기하는 교수님이 아주 뭐 개그맨처럼 이야기도 잘하고 웃기고 그런 교수님.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같아요. 크리스찬인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복음적이고 모든 하는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자꾸 외모만 보잖아요. 외모.
사진 찍어놓고 여자들 특별히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키가 얼마나 크냐, 다리가 얼마나 날씬하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 그지? 그래가 눈도 찍고 뭐 하여튼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사진만 본단 말이에요. 동영상은 내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면이 여러 가지 슬퍼하는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 부분의 삶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 그게 인생인데 그게 건강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얼굴만 보고 사람들은 자꾸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좀 영적이어야 해요. 우리가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도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는 자꾸 육체적인 걸 따라가고. 그래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권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고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여러분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알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해요. 영적인 눈을 뜨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아주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교회 나가면 돈 많이 벌고 교회 나가면 뭐 하나님 축복하고 이런 걸 전부 물질적인 데다가 초점을 맞춰. 그러면은 말이 안 되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복적인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 하는 물질도 다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벌을 받은 미리암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존경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벌을 받은 미리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미리암이 하나님이 전능자요, 전지한 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구별해서 성별을 해서 거룩하게 만들었는데도 미리암과 아론이 그 눈이 떠여지지 않아서 이 사실을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저주받은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는 주권적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